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주 동안 한 주는 저와 비슷한 저희 형이, 또 한 주는 우리 송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에는 예레미야가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아주 독한 말을 내뱉었던 그 장면,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전 예배를 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떤 외형은 새롭게 변화를 도모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오래된 마음은 버리지 못했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형식만 바꾸지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외치셨던 이제 그 말씀을 나눈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독한 말씀을 전했던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니던 예레미야를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막 성공적으로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던 때, 사람들은 성전으로 막 모여들고 있던 바로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인 사람들도 싫어하고, 또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던 사람은 진짜 싫어했겠죠.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 그래서 그렇게 말하던 예레미야가 결국 그들의 손에 잡히던 날의 이야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 말씀 중간에 있는 아주 멋진 표현 하나를 따서 잡아보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이제 그 장면, 이게 너무 멋진 예레미야를 설명하는,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저는 보았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멋지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영어로 하면 heart on fire, 이겁니다. heart on fire. 자, 제가 이 제목을 딱 생각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좋아하는 이 영화의 주제곡이 바로 이 Heart on Fire예요. 벌써 아시는 분들 벌써 있으실 것 같아요. 네. 1987년 개봉한 이 영화, 제가 중학생이 되던 그 해 제 생일 무렵에 개봉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친히 개봉일 첫 회, 바로 그 개봉하는 그 방영, 그 상영,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7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8시 반 영화를 봤던 바로 그 영화 로키 4. 너무 멋있었습니다. 중학생인 제 가슴에 불을 붙였어요. 실버스타 스텔론을 보면서 저도 나이를 먹으면 몸이 저렇게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스토리는 뭐냐? 시합 중에 이 로키의 가장 친한 친구, 로키 1에 나왔던 그 아폴로라는 권투 선수 있습니다. 아폴로가 드라고라고 하는 소련의 괴물 같은 진짜 약물로 만들어진 이 복싱 선수하고 시합하다가 죽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복수하는, 드라고와 싸워 이긴다는 내용. 이게 너무 단순하죠. 벌써 처음 시작부터 끝을 볼 수 있는 영화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멋있어. 친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은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왜? 아폴로가 죽는 걸 봤거든요. 아폴로는 너무 작고 드라곤은 너무 커. 2m가 넘는 장대야. 진짜 골리앗 같아. 힘이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곤은 너무 크고 젊은데 로키 너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고 180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작고 늙었다. 너도 죽는다.
이렇게 막 말리는 장면. 여기가 백미거든요. 아내가 울면서 막 말립니다. 왜 그러냐고. 다 잃으려고 그러냐고. 당신 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 장면이 완전 진짜 너무 남자야. 너무 남자.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이 층계에서 딱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싸우려는 거냐고.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로키가 다 잃어도 된다고. 그런데 내 여기에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너무 멋있어. 저만 멋있어하는 건가? 나 이런 게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솔직히 그 실베스타 스텔론의 발음이라는 게 미국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답니다. 파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파이터다. 이렇게 하면서 탁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화면이 급 전환되면서 러시아에서 막 훈련하는 장면, 막 반주가 막 빰빰빰빰 이렇게 나가면서 막 저 리어카 막 이렇게 들고 막 눈길 막 뛰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올 때 그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음악이 바로 이 Heart on Fire. Heart on Fire, Strong Desire, Raises deep within. 빰 빠바바 Heart on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 장면이 완전 심장을 터지게 만드는. 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손수 내가 이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느냐? Heart on fire라 이거지.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멋있죠? Heart on fire, strong desire. 야,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나한테 너무 강한 열망이 있어서 안 하고는 못한다. 이러면서 그걸 막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겨요. 너무 신나, 너무 멋져. 그래서 로키 시리즈 중에 하나를 뽑으라. 전 로키 4 뽑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자, 오늘 상황이 바로 저는 이 로키 4의 그 장면과 비슷하다 여겼어요. 물론 숭고함의 차이가 있지만 Heart on Fire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어울린다. 왜냐? 드라고하고 로키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너무 크고 힘이 너무 세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둘이 싸우는 겁니다.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게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상대하기에 바스훌은 너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덤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스훌은 당시에 가장 주목받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는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이렇게 1절에 돼 있어요. 당시 여호와 성전을 총감독하던 대표, 오늘날로 하면 대표 목사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아나돗이라고 하는 저 시골 구석에 버려진 레위인이지만 패족의 아들이에요. 보잘것없죠. 당시 바스훌의 명성에 비하면 예레미야의 이름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요시야 종교개혁으로 사람들이 막 성전으로 모여들고 전국이 깨끗하게 우상들이 청소가 되고 다시 막 신앙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그 상황에 사람들이 막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설교자가 누구냐? 바스훌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설교하던 사람이었지만 성전에서 설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바스훌은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 데는 진짜 일가견이 있어 보이는 사람인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바스훌의 설교가 옳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모이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던 사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망할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이게만 하면 꽁 잡는 게 매라고, 모이게만 하면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데 좀 달랐어요. 예레미야도 당시에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드는 걸 보면서, 성전에 몰려드는 걸 보면서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바스훌에 비하면 빈들에서 몇 사람을 대해서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는 초라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예레미야는 그들의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바스후를 향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다 무시하려는 게 아닌데, 아니 이게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네. 예레미야는 그 바스후를 향해서 싸움을 걸었던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7장 4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8장에서 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백성이 다 망가지고 결단 나는데도 그들은 반창 꼬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으면 멋있어.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여러분 바스훌이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불편하지 진짜. 참고 참다가 결국 바스훌은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보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먼저 때립니다. 이 자식이 또 어디서 지금 이렇게 힘으로 권력으로 짓누르는 거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좀.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전 문 위에 목을 이렇게 하는 심청이 이렇게 잡혀있던 것 같은 이거 나무고랑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매달아 놉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게 하려는 거야.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서 하루 온종일 거기다가 묶어놓고 그 다음날 야 내려와. 그런데 그때 이 예레미야가 그만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안 난 것 같아. 풀리자마자 이 예레미야가 바스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이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바스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신다. 자,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이름은 그 삶을 다스리는 힘이거든요. 성경에서. 자, 바스훌은 바쉬, 스후르 이게 합쳐진 건데 바쉬는 뭐냐? 풍요로움. 스후르는 뭐냐? 주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자라는 네 이름 그 거짓말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널 뭐라고 부르실 거냐? 마고르 미사빕. 마고르가 뭐냐? 마고르 두려움. 미사빕 사방에. 네 사방에 두려움이 깔릴 거다. 너로 인해서 네가 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그것을 풍요라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거라고. 그리고 네 눈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게 될 거라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대단하죠. 아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풀어줬는데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맞죠.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더 맞았을 겁니다. 성경에 굳이 기록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저 예레미야가 실수할 순간만 지금 누구나 불을 켜고 찾고 있어. 너 하나만 걸려 하여간. 너 하나만 걸리면 제대로 너 그냥 내가 칠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가 뒤에 나오잖아요. 무서웠죠. 다 알아요. 그런데 왜입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의 결과를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무식해서 무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끙끙 앓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는 예레미야의 인간됨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전한 이후의 상황은 자신의 책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지. 더 쳐맞았겠지. 그런데 대신에 이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7절부터가 갑자기 톤이 바뀌는 거 느끼시죠? 6절까지 상황을 설명하다가 너 마고는 미사비비라고 하실 거야. 네 눈이 죽음을 목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는 바로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걸 뭐라고 기록하냐?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고 주님께서 나보다 힘이 세셔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조롱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번역을 얌전하게 해서 그렇지 여기 권유하심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새 번역 성경은 이걸 더 강력하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셔서 하나님 저 속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거 전했는데 저 온통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파멸과 멸망을 내가 전했는데 저는 온통 모욕당하고 치욕거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알고도 이거 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도 그러는 겁니다.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안락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 신앙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외로워하고 있고 끙끙 앓고 있는 거야.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아. 그런데 그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겠어.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예레미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자꾸 이런 목소리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레미야의 마음이 꼭 그런 거라 그거죠. 외로웠던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 봐요. 다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다짐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부질없습니다. 왜냐?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 뜨겁게 솟구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해서 힘든 것보다 전하지 않아 힘든 게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너무 멋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차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우린 예레미야 그 삶을 우리가 자꾸 추적해가고 있는 이유는 그 삶이 나이가 들수록 쪼그라드는 인생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커져가는 인생. 나이 들어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청청하게 빛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딘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아름다움입니다. 흔들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흔들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흔들리면서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웅의 삶이에요. 성경의 영웅은 온통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슈퍼 히어로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슈퍼 히어로가 나오는 어벤져스보다 저 같지는 않지만 모자라고 평범한 인간이 나오는 로키가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겁니다. 크고 대단한 능력은 없는데 크고 위대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모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그 작은 자들이 보여주는 위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좋고, 그래서 모세가 좋고, 그래서 바울이 좋아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는 마지막 승리의 순간보다 어느 순간이 더 멋지게 보이느냐? 작은 다윗이 3m나 되는 큰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는 그 순간에 더 감동합니다. 등어리가 쭈뼛 서는 거야. 그 순간이야말로 다윗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품은 불타는 심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라 하시는 거죠. 그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도망자 모세도, 생각이 많았던 예레미야도, 몸이 아픈 바울도, 배우지 못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는 마음만 있으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궁극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인생 근사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스훌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빚으셨는데 있지만 바스훌이 애써 외면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잃을까 봐, 자기가 가진 것 잃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돼서 모른 척 했을 뿐이죠.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도 부담 느낄 것 같아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해준 거죠. 적당히 하라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23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거짓말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너희가 나한테 부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담거리가 된다는 거야. 애써 외면하려 하는 사람이 부담거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왜 없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너머의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이요. 우리에게도 예레미야 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선택할 수 있는 은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부디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부디 바스훌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고. 저는 그렇게 제가 정말 막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그분 눈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왜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적당히 하라고. 그때는 제가 잘 대답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왜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때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견딜 수가 없어서라고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같았어.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와서 말리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말리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고. 가면 죽는다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고. 굳이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셨어요. 못하겠다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번뇌가 후회와 고민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불청객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괴물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아이와 싸우는 겁니다. 어리석은 아이, 적당히 하고 싶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유혹에 반응하며 살고 싶은 아이,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데 바보같이 아이스크림처럼 다 녹아내리고 나면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처절하게 절망하는 그 어리석은 내 안의 아이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사는 것,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그 아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가 애써야 할 싸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생이, 예레미야 같은 인생이 위대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쉽게 신앙생활하라는 마음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명거리도 다양하고 시대를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 하나님 멀리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던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작음을 알고 크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흔들리니까 기도하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마침내 불붙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생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메아리 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앞에 저희들 인도함을 받아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마음이 불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마침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